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 없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은 추천할 만한 삶도 아닙니다. 실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죠? 실패를 통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것, 너무나 귀중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까지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게는 제가 투자하지 않아서 그렇지, 투자만 한다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만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4학년 때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다리가 당기더니만 점점 온몸에 힘줄이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는 불치의 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돌아가서 편히 지내십시오라고 하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살고 싶었기 때문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민간 요법에도 매달려 보았고 종교에도 매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 23세, 여기까지가 제가 살 수 있었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살고 싶었지만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제 자신을 그동안 철저하게 믿고 살았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이 저를 삼켜버리기 직전에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저의 집 온 가족은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파산해버린 제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됐습니다. 만일 그때의 그 처절한 실패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도 제 잘난 맛에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면, 경제에 문제가 없었다면, 자녀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만났기 때문에 나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실패들은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귀한 선물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실패를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낙심이나 절망이 아니에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신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나 그게 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뭐 별 차이가 나지 않은 이름 같습니다. 또 이름을 고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개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김금똥으로 바꿨다 해봅시다.
그러면 개똥 같은 인생이 금똥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는 절대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차원에서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 차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계명 이전 아브람의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을 낳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아서 너는 아브람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름과는 동떨어진 실패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육신의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무슨 존귀한 아버지일 수 있겠어요? 아버지라는 명칭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출발도 해보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람의 인생 현실이었어요. 남편으로서는 어땠을까요? 그 일에도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는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레는 아브람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거짓말을 덮기 위한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레는 아브람의 여동생이지만 누구예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자리에 아브람은 이 사람은 나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는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브람은 애굽 바로에게 그의 아내 사레를 후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무슨 이런 남편이 다 있습니까?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 아내를 소유물과 같이 여겼다고는 하지만은 너무나도 찌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지금까지 자기 한 사람 믿고 이 먼 길까지 함께 쫓아온 그 아내를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그를 다른 사람의 후궁으로 보내요? 죽으면 죽었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실패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돈 몇 푼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직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다 빚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도 얻지 못한 그런 인생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됐을까요? 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망통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몸부림도 쳤을 것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뒹굴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는가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실 때 그의 나이는 99세 때였어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되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자,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행복했겠죠. 첩의 소생이었지만은
아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애틋한 아비의 정이 뭉클뭉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다음의 대를 이스마엘이 이어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금지 오겹같이 그를 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신 것은 고작 그런 삶을 살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는 첩을 얻어서 아들을 얻지 못합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천길 만길 되는 먼 가나안 땅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주해 오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에는요 결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 부부의 부림은요 단순한 육신적인 부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패를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선한 열매도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번듯하게 살아도 껍데기만 그럴 뿐이지 진정한 알맹이는 거기에는 없는 삶이라는 것을 바로 아브람과 사레 부부의 부림의 사건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 어떤 열매예요? 본줄기에서 떨어진 나무가지가 몸부림을 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써서 먹을 수 없는 못된 열매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람은 그것을 보면서 행복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그냥 마냥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살아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꾀를 따른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얻은 이 일,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꾀를 줬던 그런 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5절도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계명을 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실패한 삶, 이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브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첩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만 딸랑 하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아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넘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니요, 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차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존귀한 여인, 귀 부인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으로서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년 이 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7장 19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불임의 여성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대를 이어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식을 얻지 못해서 첩을 얻어서 자식을 얻어야 했던 그 사람,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첩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했던 이 사라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실패는요, 그랄 땅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또다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가족을 이끌고, 뭐 가족이라 해봤자 자신과 자기 아내 사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도 또다시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바람에 또다시 사라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후궁이 될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이렇게 저지른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브라함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께 붙어서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본성은요,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실패자라는 이야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선한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실체요, 그의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길은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밑거름 삼아 모리아산에서 담대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백전백승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백전백승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인생은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까? 수많은 패전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패전이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재료가 될 때 그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김개똥이는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어제까지의 아브라함은 이제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내일과 미래와 생명이 없는, 자식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너의 인생을 승리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울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셔서 어떤 인생의 시련이 오든 어떤 인생의 실패가 오든 거기에 함몰되어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발견하고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시는 그런 믿음의 독수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